찬양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사람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 주신 서론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세계복음화 그 시간표, 바로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40장입니다. 창세기 40장 보면은요, 13절과 14절 이렇게 보시면요, 감옥 안에서 함께 수감되어 있던 술 맡은 간원장이에요. 떡 맡은 간원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바로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누가 출소가 됐느냐? 나간 사람은요, 술 맡은 간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바로 술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요셉이 너무 힘드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출소한 술 관원장은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라고 말씀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때로는요, 사람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사람을 믿을 때가 우리는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한 믿음, 여기에 인생을 걸면은요, 반드시 그 인생은요, 믿었던 사람 때문에 흔들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도요, 내 가족도 사람인지라.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능력보다는요, 요셉의 믿음의 방향을 올바로 다듬고 있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그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다듬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잃어버릴 수 있을까?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배신이잖아요. 그리고 의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기억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을 생명줄로 잡느냐, 썩은 동아줄로 잡느냐. 요셉은요, 그 감옥 안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가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잘 해석했기 때문에 그 선행의 구원이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공로에 구원을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이 구원을 내가 선행을 공로로 해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구원과 전도 성경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요? 우리를 택하사,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이죠. 처음부터예요. 나중부터 아닙니다. 이 영혼 구원, 하나님의 생명의 선택은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돼 있어요.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48절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받기로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렇게 나와 같은 선택받은 구원받을 자가 준비된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계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드리는 겁니다. 찾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때의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을, 주업은 뭐냐? 세계복음할 주역으로, 부업은 총리로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기억이 잊혀졌어도요, 중요한 건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려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은요, 약속도 바뀌어집니다. 사람은요, 자기 문제 해결되면은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도 은혜도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닙니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라면 세상의 어떤 기준도, 어떤 한계도, 어떤 행정도 하나님은요, 필요하시다면 바꿔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신대에 입학할 때 그때 직장인이었었거든요. 교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단해 주신 말씀에 그 사명을 가지고 고신대 신학교를 시험을 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험 칠 때하고 그 한 학기 사이에 제가 시험 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이 바뀌고, 그리고 제가 있는 그 한 달 사이에 등록한 그 사이에 행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 그 학교가, 그 직장이, 그 사업이, 그 한 나라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하나님 시간표라면,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바꿔서라도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가야 될 자리라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인본주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힘들면요, 저도 그래요. 사람을 쳐다보잖아요. 그게 당연하거든요. 누가 나 좀 안 도와주나?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셉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 그 시간은요, 잊혀진 시간이 아니에요. 요셉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준비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잊혀진 후에 창세기 41장 1절이에요. 다음 주에 받을 말씀이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즉,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꿔 말하면 2년을 더 감옥에 보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실패냐?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세계 복음화를 맞추는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옥은요, 요셉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저 문제만 아니면 내가 계속 할 수 있는데, 저 행정 시스템 때문에 지금 안 풀리는 이런 문제들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답답한 일들,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잊혀진 시간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되는 시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완벽하게 준비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요, 나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나의 인격과 나의 상황을 맞춰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우리를 다듬고 인도하시고 응답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본론이에요. 본론에 바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과 함께, 누구야요? 하나님과 바로 함께 하는 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즉 뭐냐?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거하겠다는 거예요. 원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중에 죽어가던 내가 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매일 매시 매사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서밋으로 나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일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불신자는 나를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나를 성공시키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요셉과 저는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계속적으로 매시 매일 매사 살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나를 살리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라는데, 이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보다 반드시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전도보다요, 현장의 분위기가 먼저 보인다니까요.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 현장이 감옥 같다고 하나님은요, 나를, 우리 성도님들을 잊었다고 하시는데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도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과 강과 불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걱정, 염려, 불신앙, 이것도 습관입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요, 계속 습관처럼 다가와요. 버리셔야 됩니다. 속지 말고 떠나 보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의 시간이에요. 오직의 바로 집중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직의 영적인 서밋의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흔들리지 않는 망대라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한 명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쉽게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그 시간 속에서 바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일을 하니 그것을 보고 기능 서밋이요. 그러니까 세계를 살리게 되니까 문화 서밋, 영향력을 주니까 문화 서밋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모든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길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모든 문이 열리는데, 창세기 41장 1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사람이 불러줄 때 뭔가가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그래서 잊혀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한테 잊혀지고 우리가 뭔가 환경에 묻히고, 또한 내가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우리 사업이 옛날에는, 옛날 내 머리가 좋았는데 옛날에는 잘 나갔지만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잊혀질 수도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ing,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언약 속에 두고 계속적으로 세계복음화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나는 무엇으로 단련되고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연약한 생각으로? 내 연약한 감수성으로?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요?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나는 불신앙으로 내 생각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발 동동거리는 그 인생이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각 속에서 내 인생을 붙들고 불신앙으로 각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잊지 않는 복음으로 각인하고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과 내용을 가지고 묵상의 비밀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답 주실 때까지요. 어느 때까지요? 응답이 보일 때까지요. 그걸 보고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하나님 주신 기도 수첩을 통해서, 군사는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생생하게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나를 아직까지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잊혀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해 연말을 되돌아보면서요, 2월 달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을 때 마가다락방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직 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은 피아노 학원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 그 말은 성도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교회라는 거예요. 현장에 1천망대 누리다 보면은요, 교회당 건물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아멘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언약 속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어떤 시간표? 이제는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그 시간표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의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전도 운동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은혜 받아도 잊어버리고요, 상황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또 바뀌고요, 문제 해결되면요 또 사람 의지하고요, 기적이 일어났더라도 또 사람 보고 있고요.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을 의지하지 말래요.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의지할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도요, 두 콧구멍 막아버리면요 뭡니까? 샘할 가치가, 계산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린 똑같은 피조물 인간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1인 다락방 운동. 어제 목사님 토요 집회 1인 학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뭐냐? 내 자신이 다락방이 되셔야 돼요. 홀로 다락방이 시작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 말씀 가지고 계속적으로 내 인생을 논하지 말고, 내 인생의 미래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내 목적과 내 목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내려가면서 묵상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일일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뭐냐? 구원의 길을 혼자서, 나는 지금도 오늘처럼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나는 자꾸 다른 사람들 선행과 공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까지 불신자 6가지 어디에 매어져 있는가? 거기서 난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누리는 신자 7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1일 망대가 되셔가지고 1인 망대가 되셔서 복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 박현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병원에서 이제 병원에 근무하시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 그 현장 속에 직원이 한 명, 항상 팀으로 식사하는데 한 명만 온 거예요. 말하기 좋잖아요. 이 직원이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홀로 집에서,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누구를 돕더라도 아니 돕더라도 내가 집에서 홀로 복음 편지하겠다고. 시작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성도가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마가다락방 교회가 뭘 해야 된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전도망대. 하나님의 주신 전도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 카톡방을 보셨죠? 우리 정일주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이정자 장로님 한 팀으로 갔었는데, 병원에서 24 하는데 우리 정 장로님은 병 때문에 24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속에 바로 24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장소의 개념이 틀리는 겁니다. 물론 무릎 아프죠. 수술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그 한 명 영혼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그 사업처를 계속 움직였는데 누구를 향해서 방향을 맞췄습니까? 누구에게 인생을 질문했습니까? 저 많은 사람한테, 스님한테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주를 물어보면서 내 인생은 방향을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팀들이 뭐냐, 주일 강단에 저번 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성경적인 형통,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매일 매시 매사 누리게 하옵소서. 강단 말씀 붙잡고 그 한 주간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이 감옥이 아니라 그 현장이 전도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님들을 영접한 영혼을 통해서 매일 만남 속에서 말씀 운동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영세 전부터 하나님 주신 천국 초대 잔치로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오늘 장춘자 권사님 못 오셨는데 이은자 권사님하고 장춘자 권사님이 계시는, 우리 이은자 권사님 그 업과 또 장춘자 권사님 계시는 노인체가 센터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어르신들이 별로 보이지 않으셔서 원장님과 1대1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이름하고 다 적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헌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명하고 다 적어놨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지 않으신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헌금을 받았다 좋다 이게 아니에요. 주변에는 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제가 다 말씀 못 드려도 지금 크고 작은 각자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세워서 복음을 제시하기도 하고 복음을 끝까지 제시 못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다락방이 열리기도 하고 닫혀있기도 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 속에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고 있나라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는 제자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하나님 교회이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창조의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전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모든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이번 화요 제자 훈련 결론입니다. 화요 제자 훈련에 주셨던 1, 2강 제목이 뭐냐? 절대로 해야 하는 전도 망대 24, 25 영혼의 바로 체험이에요. 이게 화요 집회 1, 2, 3강의 전체 주제입니다. 절대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24, 25 영혼, 이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는요 24, 25 영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기 때문에 우리는 24 해야 되고 25가 열리고 보좌의 축복 속에 후대에게 그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영혼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속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고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깨달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면 이것은 내가 아니야. 내가 응답이 왔다? 응답 때문에 속는 내가 아니야. 하나님은요 나를 바꾸라는 사인인 거예요. 너는 노예가 아니야. 너는 총리가 아니야. 바꾸라는 겁니다. 왜 굳이 쌀까지 팔아가면서 현장을 바꾸라고 하십니까?
시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입니다. 3장 8절에서 12절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살리는 자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쉬운 거 먼저 나를 살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전부 하늘나라에 쌓이는데, 심부름은요 전부 천사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릴수록 좋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할수록 좋고요. 그래서 24 기도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에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를 말합니다. 건강도 회복시키고요. 그리고 근원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침을 다른 게 아닙니다. 7망대로 근원적으로 나의 생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입니다. 낮은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계획이 무엇인지 보는 거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그 여정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요. 밤은 하나님의 주신 답을 찾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바로 7이정표 속에 내가 답을 낳은 만큼 내 후대에게 증인으로 세워지는 이정표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답을 찾는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나에게 그 사명이 이정표로 보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 힘을 얻는 시작, 그 축복 속에 새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참된 사명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새 능력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 모든 부분들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7망대 아침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기회로 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여정, 7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낮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밤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증인의 이정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근원적인 사명이 회복되는 하나님 주신 아침, 낮, 밤 24시 절대 전도 망대가 세워지는 우리 전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